요한일서 4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온전한 의미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온전한 의미.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많이 얘기하고 강대상에도 보면 앞에 여기다가 잘 보이는데 God is love.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어로 한글로 안 쓰고 뭐 좀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지 영어로 쓰면 있어 보이죠. 간판들도 뭐 다 영어로 써놨어요. 있어 보이려고. 세상에서도 그래서 기면하는 사랑입니다. 이 신성 모독적인 것이거든요. 어떤 그런 어떤 연예인이나 뭐 이런 것도 뭐는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뭐 치킨도 사랑입니다. 별의별 모독적인 말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하는 일들을 하니까 조롱 삼아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몰라서 그래요. 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8절도 보시면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타내는 많은 표현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 구절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지 하나님을 전이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은 아닌 것이죠. 사랑은 곧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같은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였죠. 9절 10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준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여기에 사랑이 있네, 저기에 사랑이 있네, 세상에서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도 풍요 속의 빈곤이고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그 혼은 메마름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때뿐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분명히 나타내셨다 하죠. 누구도 부인 못하도록,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도록, 변명할 수 없게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2026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누구도 모를 수 없게 연도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자신이 그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생명을 그의 몸을 내어 주신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이것은 성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탄생이 아니라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표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는 곳들을 보게 되면 그 문맥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얘기하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래서 그분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성도들끼리 막 친절하게 베풀어 준다고 해서 저 교회는 너무 친절해,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다, 저렇게 친절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이죠. 아무리 교회 사람들이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지옥의 대기자로 있는 것이죠. 죽으면 즉시로 지옥에서 뜨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죽음을 동반한 사랑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그냥 보통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처럼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또 정말 우주에 가득 찬 그러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큰 사랑이라 말씀하시죠. 에베소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사랑이죠. 그리고 이렇게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또한 큰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이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어준 죽음을 동반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서는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놀랍고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너가 이제 나를 좀 사랑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차마 말을 못하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거. 그랬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먹이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라. 교회를 섬기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사랑해라, 사랑해야만 한다, 명령으로 그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연인 간에도 넌 나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만 해 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윽박 지른다고 해서 사랑이 생겨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져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명령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도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큰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분께 이끌릴 거라 이거죠. 그분의 사랑에 이끌리는 거죠. 이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끌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물론 바른 성경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인데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 번도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끌림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바울도 이끌려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 것이죠. 근데 적게 용서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예,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비가 아니었다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 이 땅에서 목숨도 끊어졌어야 하고 또 지옥에서 지금 고통 중에 부자처럼 그렇게 한 방울의 물을 그렇게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가? 자,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더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을 그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에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크게 있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하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그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그런 걸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납득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랑하지 말라고 무엇을요? 먼저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일서에서 먼저는 2장 15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오히려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 원수인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 세상과 친구 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또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아니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돈이죠. 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슬픔으로 자기들을 찔렀다고까지 경고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파산한다고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잘못된 그 사랑의 결말까지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돈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그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거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돈은요 사용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해요.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해요. 이게 배교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니 많은 것을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는데 역시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 쾌락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기도 하죠. 역시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날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는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교회에게 주시고 계시는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이 쾌락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처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쾌락을 사랑하면 성장이 없다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번 세상의 오락, 게임, 어떤 즐거움, 어떤 그런 것들, 요즘 같이 도파민이 터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게 지식당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기서 퀘스천 마크 달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까지만, 그것만 단편적으로 반쪽만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나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 있으니까 마지막 때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돈 있고 그러면 이제 막 나가게 되는 거죠. 쾌락을 즐기게 되고 향락을 즐기게 되고 마약을 즐기게 되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온전한 의미를 알고 계신 것입니까? 그 말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질투이시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4장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아니에요. 뭔 짓거리 하든지 간에 신경 안 쓴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 질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알지 몰라도 하나님은 질투시라는 말씀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질투도 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도 하시고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시고 질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질투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질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는 사랑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알고 이 질투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고 질투는 없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일 수는 있겠죠. 가톨릭처럼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과거에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나타났고, 지금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탕발림으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만 이거 떠들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넣느냐? 지옥을 합니다요. 자, 성도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질투는 정확히 정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만큼 그만큼 질투도 하세요. 앞서 읽었던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서 나머지를 읽으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강렬하듯이 질투도 그 불길이 맹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질투를 소멸케 하는 불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이거죠. 불태우라 이거죠. 자식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그렇게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멸케 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불태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이라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작은 질투가 아니라 큰 질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처럼 하나님은 큰 질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다. 아닌 게 아니라 스가랴서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예루살렘, 시온,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크게 질투하시는 것이죠. 스가랴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을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곳을 큰 진노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사랑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지금 읽은 8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감정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를 사는 일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한다면 사정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결코 주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질투나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기 때문에. 소멸케 하시는다는 말이 뭡니까?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우리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것인가? 앞서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22절에서는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라고 했던 그 앞에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1절에서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사게 하는 일인 것이죠. 바로 우상과 관계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펼쳐져 있죠? 20장 5절에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것들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말도 못하는 그런 것들에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고 새겨 만든 형상에다가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고 차 샀다고 돼지 머리 앞에 엎드리고 또 죽은 조상, 내 아버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다가 돌아가시니까 무슨 제사상을 차려놓고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효도한다고 하나님 보시기 가증한 것이고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질투를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34장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발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이 본문에서는 우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요. 그리고 14절이 나왔던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1절 13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들을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인과 카나안인과 히딘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리라. 너는 내가 가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야 그것이 내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것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것이죠. 가나안에 거하던 그 족속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함정이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몰아내고, 그 거민들을 몰아내고, 우상들은 그냥 허물고, 형상들은 부수고, 아세라들은 베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진짜 전쟁이었던 것이고, 또한 영적 전쟁의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올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걷어치워야 된다는 거죠. 끊어내야 되는 거죠. 쪼개버려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도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려버리고, 부술 것은 부수고, 베어버릴 것은 베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씁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복종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질투나시게 하는 올무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축혀서 내가 하나님을 지식을 거스르는 것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고 하는 그런 자신의 육신에 속한 그러한 성품,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데,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뭡니까?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뭡니까?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것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그렇게 탁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없애는 일이 참 어렵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자, 앞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었고, 나 자신, 돈, 쾌락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올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완벽한 처방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나안의 그 거민들, 여러 족속들 나오는데, 그 쫓아내는 일이 나오는데, 근데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만났던 여리코 성,
그 여리고 성을 자기들이 막 곡괭이로 망치로다가 깨 부숴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 그냥 여리고 성이 무너졌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싸우지 말고 입 닫고 조용히 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 하지 말고 그냥 돌라고 7번 돌라고 그럼 무너질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겠다.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었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미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처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승승장구했습니다. 왜 승승장구했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진리로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승리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승리했던 것이죠.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그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둑까지 막 넘쳐 흐르고 있는 그 물 거기에 발을 내디디자 거기서 물이 뚝 끊어지고 물이 사라져버리고 건널 수가 있었죠.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네 오빠도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순종해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거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코 성과 같이 난공불락과 같은 정말 골리앗과 같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될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죠? 그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발을 내디디면 되고요. 입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전하면 그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다 아는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육신이 바로 그 일을 막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자꾸만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죽이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는 이미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 거기에 승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라고.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예. 옛날에 이승호 목사님께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실 때, 힘든 일 많이 계셨겠죠. 막 전쟁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한강을 걸으면서 뛰면서 구호가 그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너무나 와닿죠? 그 믿음으로, 죽었다는 그 믿음으로, 그러면은 모든 유혹과 모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승리는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 또 이루실 일, 사실 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승리의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있어요. 뭘요? 하나님은 질투시라라는 그 이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투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질투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온전히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반푼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으로 아시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큰지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냥 듣기 좋아하는 좋은 소리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큼이나 질투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삶은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